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네,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우리 귀하게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자비로 지켜주시고 이 사랑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지난주에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까지도 주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 앞에 달려나가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절 이후에 저희는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소심하고 의심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그 회복을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또 반드시 만나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람어로 바꿔주신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린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그 제자들을 회복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은 체계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실수하고 또 예수님을 때때로 부인하고 연약한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허다하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 만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진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자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여정 속에서 반드시 확인해 가야만 하는 중요한 지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이렇게 훤히 드러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또 우월감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못난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되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참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제자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보다 늘 훌륭하고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나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철저하게 부족한 존재인지를 점검해 주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대답했던 말이 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듯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이 반장과도 같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막아주거나 이렇게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를 3년 넘게 예수님이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까지 여겨질 수 있고, 결국에는 이 모든 욕을 어쩌면 예수님이 다 실패자로 낙인 찍히며 받아먹을 만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베드로가 가는 그 길을 막아주고 3번 부인하는 그 자리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그 예수님도 덕보고 베드로 자신도 덕볼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이 부분을 더 폭로하고 기꺼이 베드로가 그 길을 가도록 오히려 자리를 펴주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서 매일 듣는 말씀도 축복받는 비결, 축복받는 능력, 축복받는 어떤 기도, 축복 대성회,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 기독교 신앙이란 가난하면 안 되고 병 걸려도 안 되고 실패하고 이렇게 낙오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되기,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 너 믿음 없는 자야 라고 치부하기가 일쑤였다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되면 가장 실패한 분을 우리가 뽑으라면 오늘 베드로도 들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을 신앙의 가장 실패한 낙오자로 들 수밖에 없어요. 잘 보십시오.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몫으로 고생하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 결혼도 못하고 집 한 채 없이 살아가고 결국에는 자기의 제자들한테도 다 배신당하고 33살, 33살 꿈도 다 펴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삶을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큰 업적이나 물질적 어떤 보상을 받아야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치부되는 이 문제 앞에 베드로가 오늘 3번 부인한 사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성경이 부자 되게 해주고 그리고 높은 자리로 올려가라고 하는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오히려 베드로를 3번 부인한 이 사건은 많은 성경 속에 빼곡히 기록하면서 우리 모든 신자가 마치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베드로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다짐했던 이 베드로의 진심을 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는 이 진심 어린 통곡이라고 느껴집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애석하게 느끼는 자리가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우리가 그의 시편을 통해서 담아낸 수많은 고백들을 보면은 매일매일 흘리는 자리가 그의 눈물의 자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16절부터 18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 베드로, 다윗의 인생은 여기 나왔듯이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많고 곤고와 환난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와 별 수준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베드로도 똑같이 외롭고 괴롭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마음에 근심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곤고와 환난을 많은 것을 피력하고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 하나님이 받아내십니다. 다윗과 같은 이러한 자기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철없던 20대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많이 실수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의도한 대로 결혼도 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목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20대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쫓아다녔던 그 자매와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정말 저 여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간절함, 그 진실함,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내와 결혼하면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 자매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놀라운 섭리 앞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는 대성통곡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금방 수천 명, 수만 명 모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에 타올라서 예의 없이, 매너 없이 목회를 감당하려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밖에 나가서 가끔 한 분 전도를 해서 교회를 꼭 나오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약속했던 분이 다음날 나오지 않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또는 훌륭한 좋은 일꾼으로 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때때로 등을 지고 다른 교회로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제 마음속에 숨죽여 울어야 하는 것이 이 목회라는 것을 철저하게 많이 배우게 됩니다. 때론 목사라는 자리에서 나 자신의 연약하게 그지없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회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라는 자리를 통해 오롯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희한하게 더더욱 하나님만 또렷이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 바쳐 지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멋있어 보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신앙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외롭고 힘든 그 광야 같은 길, 그 길을 가셔서 나를 새롭게 사용하시고 다른 모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광야 같은 길을 베드로도 다윗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걷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면상이 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뛰쳐나온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부활한 예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를 만나 반쯤 죽여놨을 거예요. 너 내가 말했지. 너 나를 부인한다라고. 근데 너 아니다라고 했잖아. 이리 와. 죽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절, 16절, 17절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가지 질문을 갖고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16절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그 기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 그런 사람입니다. 나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베드로의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저는 사랑하는 거 맞는데 그러나 저는 못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3번 대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외쳤던 과오를 벗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이렇듯 신앙이란 우리에게 근거를 두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법과 도덕의 어떤 문제로 접근했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면목도 없는 그냥 배도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법과 도덕을 뛰어넘는 사랑을 갖고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은 베드로의 죽은 심장을 그리고 절망과 외로움 속에 있는 그 다 끊어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그렇게 상대해 주십니다. 아마 30년 전의 일일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제게 교회를 다니는 같은 반 여자애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초대장을 주면서 교회를 오라라고 이렇게 교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아직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자처했던 제가 그 전도지를 받은 순간 땅에 내팽겨 치면서 이 표현은 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전 믿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새끼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귀를 막고 계셨을까요? 반드시 그 소리 듣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법과 윤리,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대했다면 아마 저는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서 바로 죽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퍼부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욕한 내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욕한 내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전에는 하나님 그런 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했던 저 자신을 사랑으로 부끄럽게 하셔서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담아내는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바꿨냐? 하나님의 사랑이 법과 도덕을 넘어서 나를 그렇게 붙잡아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십니다. 3번을 부인한 베드로도 하나님, 그런 게 있으면 나아보라라고 해라고 삿대질했던 저 같은 부족한 이 벌레 같은 존재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실패만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전전긍긍 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무개야, 이 김목사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나고 다시 우리 심장이 뛰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고요? 그것이 여전히 죄의 본성 속에서도 우리같이 부족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2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실패의 길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성숙한 우리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우리 나라와 또 우리의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네, 이제 우리 축복성으로 서로를 축복한 후 축도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보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원하는 그 교회 성도와 이 영상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하는 많은 교우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